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로마서를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교대로 읽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같이 읽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누가복음 살펴봤는데요. 누가복음이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곧 사순절이 시작되고요. 부활절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부분은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부터는 로마서를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께서 쓴 서신 가운데 가장 논리적이고 또 신학적인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좀 딱딱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책이고요. 그리고 딱딱한 신학적 개념들이 그 속에 많이 반복돼서 이야기되기 때문에 읽기가 참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성경을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 부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담고 있는 진리와 교훈은 성경 전체를 비추어서 그만큼 비중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딱딱한 본문이지만 좀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로마서를 함께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께서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쓰신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무척 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 번 내가 너에게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히고 또 상황이 허락지를 않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죠. 로마 교회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
그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세워진 자생적인 교회였습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가서 전도를 했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황,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 사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사적으로는 그렇게 근거가 많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베드로 사도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는 그렇게 로마를 가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전도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남의 터 위에 집을 세우지 않는. 이미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거기 들어가서 또 사역을 할 이유가 뭐냐. 근데 그것이 바울 사도의 계획이었습니다. 침례교회도 처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 평양이나 뭐 이런 그 큰 도시들은 이미 장로교, 감리교가 서울이나 이런 데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원칙, 남의 터 위에 집을 세우지 않겠다는 원칙을 침례교 선교사들이 붙잡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 원산으로 갑니다. 원산으로. 그래서 대도시에서 시작했으면 훨씬 더 세력이 더 커졌을 텐데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사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도 남의 터 위에 집을 세우지 않겠다. 그래서 그 원칙을 적용하면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로마 교회는 복음을 듣고 돌아간 사람들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였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바른 교훈과 바른 가르침, 그 진리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를 방문하고 싶어 했던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의 기대와는 다르게 로마 방문이 자꾸 지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보내서 자신을 소개하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강조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2절을 보시면 2절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그 1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죠? 여기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기원은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심으로 복음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복음의 기원, 그 복음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기원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사색으로부터 혹은 인간의 깨달음이나 어떤 영적 경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복음은 그 출처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복음이다. 사실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그 출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의 시작이 어디로부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때 인간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이다.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인간이 기여하는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의 복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인간은 이미 심각한 죄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인간으로부터 출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을 따라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 그 약속이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약속이 돼 있잖아요.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그 일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을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원시 복음을 그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출처가 하나님이죠.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구원에 기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여러 가지 부품들, 장치들을 만들고 우리에게 던져주시고는 너희들이 이제부터 노력해서 힘써서 그 구원을 완성해 보라. 그런 구원의 모습이 아닙니다. 구약으로 보면 할례라는 부품, 율법이라는 부품, 여러 가지 의식이라는 부품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부품은 만들어졌으니까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구원을 조립해서 가지도록 해라. 그렇게 주신 것이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비록 염치가 없지만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건, 그 사건이 구원의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평화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복음의 기원, 복음의 출처는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세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이라고 말해요. 예외가 없다 그 말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그런데 구원이란 사실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큰 위험을 전제로 한 말이 구원입니다. 그 위험, 나는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위험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건짐을 받는 그 상황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그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인간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큰 위험 속에 빠져 있다라는 말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처한 그 큰 위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그리고 인생의 그 마지막에 만나게 될 그 삶의 마지막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심판이 따라오고 있다는 게 심판이. 죽음 다음엔 심판이 따라온다. 그것이 악한 이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그 진노로부터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1장 13절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말씀, 여기 옮겼다는 말씀은요, 단번에 옮겼다는 말입니다. 단번에 옮겼다.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하나하나 지킴으로 인해서 조금씩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가까이 가고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바뀌는 사건, 그것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희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이 복음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예외 없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기다릴 뿐입니다. 인간에게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어떤 방법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의 결과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남의 죄를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죄로 모두 멸망의 운명 속에 있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짐을 벗어놓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죄로 그분이 대신 온짐으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발가벗김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죄의 옷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죄로 옷 입으시고 우리의 허물로 자신을 덮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그 몸에 받으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에서 일어난,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서신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지은 인간은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내가 설 그 죽음의 자리에 주님께서 대신 서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 복음이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구원의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만약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받으시고 발가 벗겨져서 높이 달리실, 그래서 그 수치와 고통을 받으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에 다른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에 관해서 내가 부끄러울 일이 없는 것이죠.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 사도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용이한 일은 아니었어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와 로마를 비교해 보면 유대는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한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문화적으로는 헬라, 그리스의 문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유대 땅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도 힘이 없고 문화적으로 변방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에게는 능력 없는 존재로 여겨졌고, 헬라인들에게 유대인들은 무식한 사람들로 그렇게 치부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지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보다 더 부자인,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은 죄인인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자랑은 힘에 있었어요. 힘에.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제패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 힘은 있었지만 인간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어요. 로마는 힘이 있었지만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무력합니다. 헬라인들은 그들의 자랑이 문화와 지성이었어요. 그들은 찬란한 문화로 세계에 지성을 제공해 왔지만, 그러나 헬라의 지성으로도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복음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발견한 사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도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처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모른 채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복음의 사도로 나를 그 사람에게 보내신 것이죠. 그게 복음의 관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은 그런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복음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빚진 자로 내가 가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로마인에게도 바울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또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교회 되도록 복음의 열정, 복음의 뜨거움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교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교회, 그 열정을 다시 우리 안에 부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교회는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진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그 바른 복음의 진리 위에 믿음을 세워가게 하시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세상에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복음이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하여지게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이 구원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들고 국경을 넘어서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다른 문화 속에서 복음에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하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복음과 교회, 복음과 교회의 사명, 복음과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그 복음의 진리 속으로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은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로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마다 이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개인의 삶이 복음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진리 위에 견고히 서는 그래서 음부의 문을 열어 그 속에 갇힌 자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께 그 귀한 영혼들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로 존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위에 교회 분명히 복음의 메시지를 가진 곳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바른 이 복음의 진리 위에 믿음을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참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다른 복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바른 진리 깨닫고 그 진리 위에
세워져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수고하게 애쓰는 삶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세상에 전하는 교회, 영혼 구원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 간절한 세상을 향한 마음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들을 하나님과 부부가 함께 이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들이 아직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가족들 때문에 아파하고 또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이 국경을 넘어가게 하시고 문화를 넘어가게 하시고 민족을 넘어가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의 문이 닫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위험인 하나님 그런 나라와 상황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까지 이 복음이 편만하게 세상에 전해져 하나님 수많은 열방과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시고 그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저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성도와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중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수고하면서 복음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복음이 먼저 우리 가정에 전하여지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으로 여기고 또 능력과 함께 우리의 삶의 처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